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서 신이 확인케 해주시고 막연히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다 그렇게 전하지 않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사 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인으로 저를 삼아 주셔서 받은 은혜를 진솔하게 이 시간 나의 아버지께 고백을 해야겠다,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도 있나,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을까, 이와 같이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절망, 아들을 보내고 저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할 힘이 없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나타나 주사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만드시며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 엄청난 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지나고 나면 친히 하셨고 그 일을 운영케 하신, 그때 그분이 그 시간에 그 일을 지시하셨건만 내가 몰랐구나. 또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진정한 생명의 주를 적당히 믿지 말고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앞에. 어느 분은 저는요 3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정이 없이 살아야 부부가 3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까?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의 절대자가 되신 그분 앞에 당신이 믿어지게, 이 믿음만이 의로 여기사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안 믿어지면 아무런 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믿어져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믿어져야 그 남편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안 믿어지면 집에서 살아도 몸만 사는 거지 마음을 주질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어요. 몸만 오신 분은 나는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자기 아픈 얘기만 하고 가는데, 마음이 오신 분은 주님, 저는 허리 조금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다리가 아파서 걸어올 때 골고다 그 큰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고 내 마음이, 내가 아픈 것이 주체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아프신 것이 가슴이 막 저려지는 그러한 상태에 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그분은 빛이라. 내 속에 빛이 들어오니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오직 거룩한 분을 경외할 수 있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아무리 아니오라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히히호호하게 안 하셔요. 바울 사도가 수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상을 향하여 갔듯이 넘어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 일도 저를 덮어요. 하지만 원체 크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을 때 받쳐주시고 자빠질 것 같을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이판사판 나 때려치고 어디로 후를 가리라 신랑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런데 올망달망하는 새끼들 때문에 네 예비를 봐서는 내가 이놈의 살림을 그만해야겠는디, 니들 때문에 에이구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제가 주님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다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나 생각을 한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 많이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아픈 데가 가엾고 답답해야 되는데 옆에서 당신 아파서 어떡해 하는 신랑도 천국 가버렸고, 그리고 엄마 어때 하는 배 아픈 한 새끼들도 다 미국 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아픈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수받으러 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가엾고, 그리고 죽이 안 넘어가. 나는 아파도 죽을 안 먹는 사람인데 죽게 아프니까 죽을 먹더라고. 그래서 죽은 죽게 아파야 먹어서 죽인가 봐. 그것을 안 넘어가. 물도 안 넘어가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서 안수해 주려고. 그게 일편단심이었어. 그거 어떻게 내 마음이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면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이고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내 삶 자체를, 가치관을 12월 1일 기적의 날 새벽에
날개를 단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새롭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 아버지가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내게 내리는 은혜를 너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조금씩 아니에요. 그분은 순간에 100%로 논칙에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분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고쳐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고쳐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순간에 고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거룩한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서 할렐루야의 목양이 새롭게, 정말 멋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처음 전능자가 나의 손을 이끌고 이 성소의 신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느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과정도 지나고 나면 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지요. 지금 미국에서 그쪽 일을 담당하고 있는 큰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희 시아버님의 생신이 되어서 그 어린 것을 안고 오동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그 밤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산 너머 돌파리가 한 분 계셨어. 그래도 거기서는 유일하게 주사도 놓고 침도 놓고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아이를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폐렴이 되어버렸다면서 손을 안 대니까 지금은 차가 댕기지만 그때는 산골길이었어요.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보내는구나 싶어져서 싸가지고는 않은 채로 십리길을 뛰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가만히 앉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돈 있으면 돈을 가지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가진 게 없으면 옆집 아줌마라도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니까 적당히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목회도 여러분의 선교도 대충 하지 마세요. 억울하잖아요. 엄청난 분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나야죠.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아이를 안고 뛰었어. 그리고 십리길에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화가 이렇게 돌리는 전화지. 차를 불러서 태우려고 보니까 기사가 내가 십리를 뛰어서 애가 죽게 생겼으니
말 안 해도 표정이 어쩌겠어요. 방방방방방방. 그러더니 안 간다네요. 자기 차에서 애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 서울까지 차를 대절하면 쉽게 말해서 얼마다 그게 애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기사한테 10배를 주겠어. 그랬더니 10배요? 그러더니 타세요. 그래서는 애를 데리고 가다가 서울까지 가다가는 죽이겠어. 숨을 못 하시니까 대전쯤 들려서 대전에 큰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그 기사한테는 10배를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골에서 백일기침이라는 거 아시죠? 항아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쿵, 쿵 하고 울려요. 그 아이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한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회를 가면 한쪽에서 놀죠. 엄마 등에 업혀서 갔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안수하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와요. 쿵, 쿵. 그래. 그럴 때 그 식구들이 원장님, 내 딸인지 모르고 얘부터 안수해 주지요. 우리 딸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손이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처음 안수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성령 안수가. 여러분에게 안수자리 예수의 흔적 있으신 분 많아요. 이 손이 이렇게 가더니 그 아이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피가 쭉 흐르더니 그때부터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뚝 그쳐서 지금도 저희 큰아이 가슴을 보면 그 안수자리 소중한 줄 알라. 그리고 난 후부터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머, 제 기침 안 하는 것 봐. 그 아이가 내 딸이다. 어머, 어머, 그랬구나 하고 몰랐네요. 이러면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갖다 얹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암 환자가 치료되고 고쳐지고 역사가 전국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집은 강성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있었던 후에 송오리에 생수가 허락하여 주사 그것을 마시는 자 위장병이, 바르는 자 화상이, 머리에 뿌리는 자 머리 빠진 자가 다시 나오는 전신의 피부병 환자가 고쳐지는 참 신기한 일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거저 누구든지 쉽게 주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생수가 그냥 음료수 대신으로 심지어 어느 분은 그걸 갖다가 동치미도 담아 먹고 밥도 해 먹고 그와 같이 마구마구
쓰고 있을 때 거룩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이 계셨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기대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2022년도 7월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7월이 되기를 눈꼽아 손꼽아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동충하초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8월이 되니까 눈 한 수가, 9월이 되니까 허브 한 수가 열풍 한 수로, 그런 것 같더니 10월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한수를 허락해 주시면서 전국 각처에 큰 역사로 새롭게 견고하게 절대자가 아니면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을 저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던 중 11월 한 달 큰 고비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트랑 연수를 갔다 온 후에 지금까지 물론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그러한 생각이나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아프고 어려운 양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거 돌아보고 내가 먼저 밥을 먹고 일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을 연단하시며 저로 하여금 앞으로 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건강한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 제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해서 이 깨달은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전국 미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확신과 감동이 될 수 있고 저처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살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3년만 있으면 80인데요. 이제 보세요. 내년에 제가 얼마나 젊어지는가. 나의 입을 열어서 선포되는 것은 나의 거룩한 분이 책임지신다는 거 보았고 들었고 여러분이 1월 달에 올 1월 달에 7월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런데 7월이 되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기대해라. 8월이 되니까 9월이 되니까 그대로 신실하게 12월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종합해서 어떤 것으로도 돈 갖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건강만큼은 여러분 늙는 것만큼은 돈 갖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때 당시 시장하고 뭐 좋은 뭐 주사 맞고 그때뿐이에요. 근원적인 원천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청춘으로 우리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모세가 80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제가 80이 되면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을지 난 빨리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오늘이 12일이니까 18일만 더 지나면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미쳤지. 이것을 제가 이 귀한 자리에서 헛소리하겠어요?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이가 내가 벌써 몇이냐. 왜 그걸 헤아리세요? 한 살이 더 먹으면 더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더 젊어져요. 비타민만 더 먹어도 달라지는데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대로 된다고 해요. 작년보다 올해, 올보다 내년, 날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짐처럼 올라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 최소한 이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동일하게 아멘으로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한 살 먹었구나 이렇게 인생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가까워지네요.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실한 신본주의의 거룩한 입술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연세가 그러시니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라는 효성스러운 자녀도 해가 바뀌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진다.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오히려 자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냥 새끼 들으면 아이가 이거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러지 말고 안수 받으면 낫는다. 이까지는 먹어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게 가지가 뭘 문제냐.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눈안수로 장안수를 허락해 주는데요. 제가 이 눈안수를 하루에 3개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소변에 거품 같은 것이 아주 진하게 뭉쳐요. 그러면 세상 일반 의학에서는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당뇨라는데 당뇨 일절 없어. 그럼 그거 먹으면 당뇨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왜 거품이 올까 하고 내가 유심히 쳐다봤는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눈안수도 마셔야 되고 장안수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것을 변으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 제가 너무 열이 40도가 막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간호원이 와서 영양제를 꽂은 것도 비몽사몽이에요. 그럴 상태인데 이 링게루가 들어가면 뭐가 좀 달라지 않은데 아니에요. 이 배가 가죽처럼 단단해져요.
제가 사람이 죽을 때 배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해질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냉기로 뽑아버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 건강해서 무릎을 꿇어지지 온몸에 힘이 빠지면 무릎도 안 꿇어져. 침대 모서리를 간신히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냥 와서 여기 아파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절대자를 만났어요. 침대 모서리를 붙들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힘이 없었어.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식이니까 하시겠지만 저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가슴으로 이들을 품으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 이번에 못 살았어요. 기적의 날보다 더 심각했어요. 기적의 날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그 길로 갔는데, 이번에는 감이 오잖아요. 그때 같아. 그런데 그때는 배가 굳어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아팠어요. 한 이틀 아팠는데 가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한 달이에요. 배가 뺑뺑해지는데 장안수를 헐레서 온 게 아니고 배가 너무 터지게 아프니까 이걸 좀 변이라도 빼면 먹은 게 있어야 변도 있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시작한 건데 3번을 연거푸. 그리고 났더니 이 배가 굳은 것이 물렁해지고, 그때 아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안수 이거 하나 절대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체 중에 눈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이 눈이 그거 한 병 가지면 안구건조증이 해결되고, 그거 한 병 가지면 연세가 드셔서 단단한 음식 먹으면 끼고 약해서 김치도 깨물기가 어려운 분이 고기를 아침 저녁 먹어도 이가 튼튼해지는 게 바로 이 눈안수예요. 만약에 그냥 제가 대충 나섰다면 어떠한 생각으로도 이것을 해줄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살았어. 생명이 살아난다면 못할 게 없지. 그래서 베푸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더도 말고 저 장안수 한번 받으면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눈안수에 30개를 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저리들어. 감격해. 아유, 나는 화장실 가서 뭐 변비없어. 변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야. 나 아침에 정말 내가 봐도 어쩌면 이렇게 장이 좋아졌을까. 세상에 기분 좋게 볼일을 봤는데도 아침에 가서 장안수를 하는 것은 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반드시 빠진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깝지 않아? 한 새끼만 살아난다면 아깝지 않아? 그것은 부모와 자식한테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조카한테 못 해줘요. 한 번, 두 번 해주지만 이것은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겨 이 할렐루야를 종교적인 의사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살과 피와 같은 그렇게 해줘라. 사랑이 여러분 각 사람 앞에 생명을 건지는 일로 이루어진 절대자의 그 품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던 중에 이번 일을 통하여서 제가 저를 잘 아는 박사님께서 저에게 바쁘신 가운데도 전화를 했어요. 누가 나 아프다는 말을 한 것 같죠. 그럴 때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배웠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부터 주님이 오라는 그 순간까지 오직 나의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기로 확신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중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이 40이 넘어지면 인체는 이 자체 내에서 발휘하는 기능도 노쇠된대요. 40이 넘어지신 분들은 지금 먹었던 물의 3배를 무조건 마시세요. 그래도 다 흘러가 버려서 인체에 물이 젖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주름이 잡히고 연세가 들수록 물을 많이 먹는데 그 물을 우리가 먹는 양으로는 다 안 채워지니까 요즘 뭐 스포츠 음료다 뭐다 해서 그것을 막 먹으면 제가 먹어보니까 생수는 한 병 가지고 나눠서 먹는데 그 스포츠 뭔가 그 음료는 한 병을 다 먹어도 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들어가대. 그게 흡수를 시키는 거라네.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딱 뜨대 세계적인 최고의 면역체, 이 바이러스나 이 암이나 완치병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 걸리느냐? 면역체를 키워라. 그런데 누에가 최고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런데 머리를 탁 치시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하나님이 13년 전 저 험한 벌판에 뽕나무를 심으라 하시니가 하나님 누에를 재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올해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장은 모르고 나도 몰라. 동중하초라는 이 4가지 단어 어디서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강주에 오더니 올해는 말이다 동충하초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동충하초가 뭐예요? 그래. 야, 내가 말하냐? 이 집 주인이 말씀하시지. 알아봐. 그랬더니 알아보고 이 너무 엄청난 일이야. 누에를 가지고 버섯을 만드는 거래. 그러냐? 그러면 올해 누에 농사 져가지고 그거 버섯 쓰겠다 하더니 어머니 그렇게 쉬우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야, 내 말이냐? 나는 동충하초가 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말이니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할렐루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말씀이다. 그래. 그런데 아무 상식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게 동충하초. 누에의 이 노란 것은 버섯이야. 그리고 올해 가을에 누에 농사를 져서 이게 1톤이 나왔어. 이것과 이것을 해서 원에 동충하초 하나만 갖고 와봐. 그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올해 결정적으로 이 일을 주셨는데 당사자인 내가 먹질 않았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방에도 넣고 댕기고 사무실에도 놓고 놔서 여기 보면 정말 잘 만들었어. 우리 애들이 여기를 이렇게 따서 이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닷새 전부터.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흘이 지나니까 내 몸이 달라져도 그냥 달라진 게 아니야. 느끼게 달라져. 어저께는 차에다가 해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대구를 거쳐 거제를 거쳐 새벽 3시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제가 30살 먹었을 때 그때 건강보다 저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니. 이렇게 해서 이게 원액이에요. 요것과 요것을 통째로 넣어서 이것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동충하초를 빨리 만들어라. 200cm 사는 길은 이거다. 자, 눈 한 수 먹었어. 몸에 있는 거 장한수 했어. 뺐어. 그런데 이 물만 먹어서는 인체가 노쇠돼서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솜 같은 데가 물을 보면 쑥 들어가지만 미끄러운 데다 물을 보면 헐러 없어지듯이 노쇠가 되면 세포 조직이 망가져서 이 물이 세포가 안 되는데 동충하초는 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맛이 음료와 같아. 방에 들어가서도 먹지, 나와서도 먹지. 밥 먹고도 물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안 먹어도 생수 1병, 2병 먹어야 되고 동충하초를 3개에서 4개를 안 빠지고
일기를 쓰라고 할 거야. 일기를. 오늘은 몇 개 먹었다. 생수 반병 먹었다. 그러면 알밥 먹고. 오늘은 동충하초를 5개 먹었다. 칭찬하고. 이렇게 건강을.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직이야 감사합니다를 쓰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 갖고는 모자라. 그래서 제가 그냥 쓰는 거야. 감사합니다를 쭉 쓰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썼더라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써. 뭐 써놔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써. 근데 감사합니다를 100번 해갖고서는 막 너무 그분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냥 감사함 쓰는 거야. 그래서 한참 쓰다 보니까 3월달도 더 됐더라고. 감사가. 그렇게 여러분이 쓰시듯이 오늘부터 메모지를 가지고 생수 하루에 2병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팽팽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물을 마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세포 조직에 촉촉촉촉촉 적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은 이 세포 기능이 다 망가져서 쫙 흘러서 없어져 버려. 이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몰라.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저를 나를 100살이 되어도 정말 놀랍게 늙을 이유가 없어. 일주일에 2번만 장한수 받고 하루에 3개씩 눈한수 마시고 이것을 하루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아끼지 말고 이번에 밤을 새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있는 걸 읽은 것을 보겠어요. 누에 동충하초 효능 단백질 중 필수 아미노산 8종과 17종의 아미노산이 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 대통령도 못 먹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못 먹고. 몰라서. 나중에 만날 기회 있으면 주고 싶어요.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방하여 면역력을 증가하는 데 이르래요.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증강 작용과 항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암이 멎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암세포가 자라는 게 멎어요. 아멘이죠? 저희 할렐루야에 이 안수를 딱 붙이면은 몸에 퍼져 있는 암이 그 안수자를 뭉쳐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렐루야에 최민경 지부장, 송우리 장안수 담당, 충성스럽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5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천국에 갔어요. 그 아들을 보내고 충격이 돼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요. 그게 암이 전신에 퍼져. 그래 그 딸이 가서 울면서 엄마 나랑 같이 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저 송울이 와서 열풍 안수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모셔갔어. 모셔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전신에 퍼져있던 암이 안수자리 붙인 자리로 싹 뭉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 요것만 똑 떼자. 요것만 똑 떼자. 그래갖고는 병원에서 여기 오면은 또 이 예수쟁이 딸이 그냥 또 막 붙잡을까 봐서 오지도 않고 거기 있는 식구끼리 해가지고는 암이 여기다 안수를 딱 붙여놨는데 골이 온몸에 뭉쳤다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홀라당 떼어냈는데 지금 송오리 목요일 날 왜 좋아요? 장안수 받고 열풍 받고 신비 받고 흔들고 다녀요. 근데 뭐 기가 막히죠. 면역 증강 작용 이게 최고예요. 앞으로 이 백신이라는 것은 면역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 갖고 안 돼요. 왜냐? 더 고약한 것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백신이 나오려면 그거 걸린 놈은 또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판 사판 다 그만두고 요걸 그렇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3개. 하루에 눈안수 3개. 장안수 일주일에 2번. 요거 하루에 최하 3개. 나는 많이 먹고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7개 먹을 거야. 그래 먹고 좋아진다니까. 무슨냐? 아마 우리 배곡자는 나를 따라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계단을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는데 바닥 올라와죠. 이게 닷새밖에 안 됐는데.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내려갈 때도 기치고 허나 내려내 타타타타타타타 내려가. 그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연말 연시까지 우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닷새를 한 후에 간증하는 건데요. 다음에 면역 피로 효과. 피곤하지 않아. 난 도대체 피곤하질 않아. 다음에 면역 스트레스 작용. 우울증 같은 거, 괜히 신경질 나는 거,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 저 사람이 안쓰럽고 나섰으면 나도 낫겠다 기뻐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왜 안 낫느냐고 신경질 나는 거, 그런 거 없어져. 다음 간 보호작용. 다음에 중요한 거 늙는 것을 막아주는 노화 작용.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뇌를 노화를 방지하는 거. 이제 내 아버지께서 손을 얹어 암을 꺼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는 이 전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는 원장이 절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청춘을 돌려주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이 듣는 자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하루에 3개의 눈안수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의 눈안수 장안수와 하루에 이 누에 동중하초를 할렐루야처럼 정직하게 해주는 곳이 없어.
워낙 자체 빼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고, 심지어 정읍에서 우리가 건강원을 했을 때 거기가 신부전 환자가 담당을 했으니까 아주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요거하고 드셔보세요. 똑같은 영약을 2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길래 내가 먹어보더니 똑같구나. 똑같죠? 왜 그러냐? 제가 죽을 줄을 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재탕을 안 하고 누가 갖다 먹었어요 그 재탕? 곽현석이네가 젖소를 키우는데 그놈 다 갖다 먹였대야.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는 저만큼 나가는데 아이고 참 할렐루야는 충성된 놈들이 많아서 그때 재탕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는 애를 찾았어. 그랬더니 이미 가버리고 없고 와서 방송을 했어. 나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시 재탕을 하고 정으로 가버리고 없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낮 집회였는데 저녁 집회 때 왔길래 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재탕을 하지 말라 하신다. 그랬더니 다 했는데요. 가가지고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밤 철야 마치고 정업을 갔어요. 다시 한 것만 분리하라. 똑같이 섞어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개냐? 15만 개. 재탕이 15만 개. 원탕이 15만 개. 이것을 완전히 이놈이 섞어버렸어. 어마어마하죠. 30만 개. 갖다 버려라 그랬어. 왜냐? 말씀에 재탕을 하지 말라 했다. 어머니 약재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젖소를 먹였는지 어쩌는지 여러분 재탕 안 먹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약재를 공급하는 약장사가 저를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저희 약 좀 써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이 들어오지 다른 데서 시킨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약이 안 들어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보고 안 하고 어느 곳에서 드렸다니 1년씩이나. 그럼 언제 납품하고 여태까지 계속 약이 계속 공급됐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는 제가 그냥 그걸 쓰셨다면 곰팡이가 났든지 벌레가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직원들이 다른 데서 거래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 모르게 그렇게 할 애들이 아니다. 제가 걱정된 것은 곰팡이가 났거나 벌레가 난 것을 이것들이 아깝다고 채로 쳐서 쓰지 않았나 싶어서 목요철야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정읍에 도착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는 약재 창고를 열어라 그랬지. 그 뒤에 창고가 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북도시권 다 아시죠? 정읍에 거기를, 그리고는 후라시를 켜고 전기를 켜라 해서는 일일이 약재가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는 어디서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해 주는 데를 썼는데요. 그래. 그런데 무슨 약재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언제 들어온 거냐? 한참 된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여기다가 불을 좀 더 가까이 대라. 그러는 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가지고 보니까 너무 약재가 깨끗해. 먼지 하나 없고 벌레 하나 없어. 그런데 얘야, 이것을 공급하는 약재사가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다는데 도대체 1년 전에 납품을 했다는데 왜 이게 그냥 있니? 그랬더니 그게 말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말씀인 줄 믿고 30만 개를 없애버려. 누가 안 줬어요? 버려라. 말씀이 버리라면 버리는 기다. 뭐 곽현석이 내가 첫 소를 켰다를 갖다 먹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1년이 지나도 약재가 안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냥 믿어주세요. 정읍이 언제예요? 20년 전이에요. 그 약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큰 트럭으로 송우를 실어 갔는데 물론 그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남은 약재가 지금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적당히 믹사시키지 말고 버려라. 그럼 버리고 해라 하면 했는데요. 이 누에하고 동중하죠. 원액을 내도 맑은 물 같아요. 이만한 포대기로 통째로 넣어서 약탕공에 하게 되면 원액이 이렇게 물이 돼서 요것을 요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의 엄청난 역사, 하나님께서 생수하고 동충하초를 지금까지 먹었던 물, 내가 먹었던 물 3배를 먹는데 그 3배를 먹으려면은 생수 2병, 동충하초 3개, 4개, 5개, 6개, 7개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만난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종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과 진솔하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의 동충하초를 1월달 선교팀이 갈 때 넉넉히 갖고 갈 수 있게 하사 그 땅에도
청춘을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 할렐루야의 복의 복을 부어시사 이 백성들이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동충하초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